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이곳이 낯선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로 바꿔서요.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왜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만나는 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으로 생각으로 더듬어 찾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네, 오늘 친밀함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리시게 좀 울리시나요? 저는 좀 많이 울리는데. 지난주에 저희 또 뉴스송제이의 경외함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저도 한 주간 제 안에 이번 주에 품었던 키워드 중에는 굉장히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첫 단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첫 단추는 경외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함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을 간직한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도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 앞에 서며 자신을 가꾸는 자에게는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주님의 걸어가신 길만 더듬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늘의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에 새로운 교제로 초대하시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관계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굉장히 근엄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제한적이시고 쉽게 웃지 아니하시고 거의 요동하지 아니하실 것 같고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설렘도 기대도 쉽게 표출하지 않을 것 같은 오해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근원은 하나님이 풍성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또 감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저는 이번 주에
뭐 티켓을 좀 어떻게 얻을 기회가 있어서 예술의 전당에 가니까 이제 피카소와 입체파 그 입체주의에 관한 전시회를 미술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서양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미술과 예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그 자연을 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여러분 노을 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색깔이 과연 그 미술로 예술로 표현 가능합니까? 아까도 저는 뒤에 앉아서 조명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직접 조명을 쏘실 때 이 세상 뭐 몇십억 몇백억 대의 조명으로 따라할 수 없는 빛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죠. 온갖 색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수놓으실 때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연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밤하늘에 하나님이 별을 딱 던지실 때 여러분 원주 수양관 가면 꼭 가시면 밤에 별 보시죠.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별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그 별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것 같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 밝히시는 것 같은 창조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불어넣어 주시는 그 감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지식과 미술과 예술의 발달을 이뤄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 여러분 뭐 진짜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뭐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재미난 동물들 막 곤충들 사진 보여주면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저게 개구리들 눈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온갖 생물을 얼마나 재밌게도 지으시고 온갖 표현을 하나님 지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크신 분이며 하나님 또한 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외함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외함만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갖고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구약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들이 하나님은 fear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성막의 동쪽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죄일에 한 번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은 그 구약 시대에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버시라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은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휩싸여서 구름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두 돌판을 받기도 하고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냥 우리의 어떤 것을 해결하고 우리와 거리감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선악간에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죠. 혹은 처음 나오신 분은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나의 신앙,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 예배부라고 그냥 예배부로 뭉뚱그려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로 잘라서 청년부라고 무리를 지어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진짜일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 문을 들락날락거려도 하나님의 눈은 마치 나 한 사람에게 주목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핀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동의를 가지고 알지만 아멘을 잘 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것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경 쓰여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중에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목소리가 커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앉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뭐 조는 거 신경 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인격과 전 존재와 삶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관계로 부시는 하나님 앞에 관계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 구약의 경외함을 갖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소개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너희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서 이미 기도의 상당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건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업어서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무서워서 지킬 수 있는, 물론 율법을 주실 때 그러한 의도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파격적인 호칭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는 주기도문의 다음 내용이지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신과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냥 막 빌 때까지 빌어야 응답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더듬어 알 수 있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러나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넘어선 완벽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에 나와서 분명히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통성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하심이 담겨 있는지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는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셨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인 내 자녀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주목하고 계시는지, 이런 과연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아버지고 다양한 호칭이 있는 걸로 여기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잘잘못,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추악함, 허물, 이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한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양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되니까 기분상 또 하게 되네요. 이번 주 저는 아까 말했듯이 미술관을 갔는데 그 아들 영준이가 사실 처음 언어를 뗐을 때 아빠를 제일 먼저 했어요. 제가 알기론 아빠를 먼저 했는데, 아빠를 고백하고 나서 시간이 막 지났는데 아빠를 어느 순간부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영준아 아빠 쳐다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하는데, 어느 날은 아빠를 안 하는 것도 그랬는데 아빠 해봐 그러면 그 순간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개구쟁이 같은 눈으로 씩 웃어요 먼저. 그러더니 엄마. 그래서 아니 영준아 아빠 해보라고, 아빠. 그러니까 엄마 하고 가버려요. 다시 가던 애를 잡아요. 그럼 막 손 뿌리치고 막 가면 영준아 아니, 아빠 한 번만 해줘, 아빠 그러면은 꼭 그렇게 아빠 불러봐만 하면 아빠를 절대 안 하고 완전 밀당하듯이 엄마 하고 가요. 그래서 또 사진 있는 데로 데려가요. 사진에서 영준아 여기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은 저를 가리켜요. 그렇지, 그래 아빠 해봐, 엄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영준이 밀어요. 그래서 야 저리 가고 언젠간 네가 아빠 언젠간 할 테니까 그래 기다릴게, 가 이제 가자. 그리고 보냈는데 이번 주에 그 미술관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조용한 미술관에 가자마자 영준이가 샤우팅을 하는 순간 이제 가족끼리 미술관을 보지 못하고 저는 영준이를 데리고 먼저 나왔어요. 이제 아내 먼저 40분 동안 뭐 보라고 하고, 밖에서 이제 영준이랑 막 미세먼지가 있었나? 아무튼 밖에서 놀고 싶어서 막 놀았는데, 노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유전 터진 것처럼 아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아빠 하는데 처음에 잘못 던지고 영준 씨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는 뭐 미세먼지 뭐 그냥 풀어놨어요. 막 뛰놀고 영준이랑 같이 흙 만지고 뭐 계단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놀았는데 아빠 소리를 진짜 몇십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안 듣다 들으니까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안 듣다가 들으니까. 그냥 목사님도 참 그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 아빠 소리가요 그 어떤 연인 간의 호칭보다도 듣는 순간 이게 뭔가 다리가 풀리면서 확 녹는 느낌이 순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익숙해지기 전에 오랜만에 듣니까 이게 한번 팍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버튼 누르지, 아빠 해봐, 아빠 계속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후로 이제 아빠 소리를 계속해요. 너무 그 소리를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상의 이건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심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빠라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충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고 아주 충실히 우리가 누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그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우리 부른 찬양도 사실 후렴이 이제 그의 생각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저는 앞에 계속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백 속에 그분의 생각은 나오고 관계없었던 그냥 하나님, 초월적인 분의 생각을 넘어 나를 향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나를 향한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나를 향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관계 맺기 원하세요. 우리 이 키 한번 눌러줄래요?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뭐 성숙하게 아버지라 불러도 되지만 하나님은 아빠라 부를 때 좋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보면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막 가지고 나아가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제 입에서 저절로 아빠만 어린아이 같이 막 그냥 칭얼대듯이 나오는데 그 고백 속에 다른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아바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 생각, 내 깊숙한 거 다 아셔요. 아빠 뭐뭐 해주세요 뭐 이래요 얘기할 게 없어요. 아바 하는 순간 아버지가 다 아시더라고요. 아바 하는 순간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도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사야서에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한 이 찬양 사역자가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원의 한 어린아이가 봉사활동 갈 때마다 자기를 만나면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기억해요? 내 이름 기억해요? 그걸 계속 만날 때마다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쟤는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왜 자꾸 물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온 찬양이 내 이름 He knows my name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이름과 인격을 부여하시고 이 자리에 그 인격을 갖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새로운 교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친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어 넣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저는 요새 솔직히 다른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하기보다는 그냥 이 마음으로 젖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대학부와 깊이 그리고 쉽게 그리고 편하게 깊게 따뜻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순간부터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 하면은
그때부터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아팠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치유해 주신 경험을 한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관계 속에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계속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 표현에 여러분 인색해요. 우리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서로 인사하라는 거 여러분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시죠? 옆 사람하고 뭐 인사해야 하면 그게 이렇게 어색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서인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으면 좀 쉬워지지만 특히 처음 이렇게 예배를 와서 먼저 인사할 때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표현하는 거에 우리 참 어려워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굉장한 것만, 아주 영적인 것만, 거창한 것만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문제들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고, 특별히 기도도 비전, 복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맞춰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것 같은 오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요, 저거요, 이런 기도는 우린 참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교제를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주인과 종,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등 핵심 코드를 관계로 설정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세요, 바랍니다, 요구해요, 용건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교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주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하심, 이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본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문제뿐만 아니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양치를 할 때도, 여러분 홀로 걸어갈 때도, 대단한 문제를 갖고 기도실을 와야만, 교회만 오면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기 많은 수많은 언어들을 주셨고 그 언어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바를 우리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찝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난 너를 사랑해, 난 이것을 불편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정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정말 언어로서 교제하며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예전에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작은 경험이었는데 저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바꿔놨어요. 제가 여기 구성전 그 베델실에 한번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본당 문이 잠겨갖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기도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본당 와서 기도하려다가 문이 잠겨서 빈예배실 문을 열다가 베델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불 다 꺼져 있죠, 낮이니까. 그래서 혼자 또 마음 좀 더 깊이 해보겠다고 이 강대상 앞에 가갖고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어서 좋았어요. 혼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너무 그날따라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그 햇살에 햇빛도 살짝 이렇게 비치고, 내 기도 소리도 너무 명확하게 내가 말하는 언어가 들리고, 집중력을 흐트릴 다른 것도 없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문이 탁 열려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다 싶었는데 그런 거 알죠?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애매하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뭐 털레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천천히가 아니고 막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듣는 순간 어른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앞에 있는데 뭔가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 하게 됐고, 일어나서 괜히 의자에 앉자니 뭔가 쑥스럽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이러고 앉아 있고 인기척을 안 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도 못 돌아보고 또 깜깜해갖고 누가 이렇게 털레 오더니 책가방을 이렇게 딱 의자에 던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뭐 곱빌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뒤는 안 돌아보고 눈 마주치면 쑥스러워 저도 그냥 앞에 보면서 눈 감고 그냥 이러고,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 잘 안 될 때 막 몸 흔드는 거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얘가 딱 이렇게 탁 집어 던지더니 하나님, 아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하네. 그래서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기도를 학교 등교 시간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6교시까지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교시 기억나시죠? 그 딴짓하다가 수학 선생님 불러내는데 하필 오늘 모르는 문제 풀었는데 왜 나를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막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막 인기척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자 막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기도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 아이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어요. 3교시가 너무 웃겨요. 3교시 끝나고 아빠, 제가 제 친구들하고 도시락 까먹잖아요, 3교시마다. 근데 왜 맨날 철수는 제 도시락만 뺏어 먹어요? 오늘도 엄마가 이거 싸준 거 알아서 이거 진짜 빼앗기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다른 분단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들었는데 30분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몸 흔들면서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35분 정도를 하루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가요. 내일 봐. 그러더니 또 올게요. 그러더니 가방을 탁 들고 털레 가는데 멋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뭔가 너무 하나님께 숨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그게 10년 전이니까 여기 청년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미소 짓고 있는 걸 발견했고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닌데 기도가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게 재밌고 행복하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기도를 들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경건하지가 않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좀 예의를 갖춰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친구의 기도를 너무 행복하게 귀여워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삶에 오늘 다 알지만 그 속마음을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직하게 아래는 숨김없이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런 거 많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되게 좋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가면을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까 찬양 잘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앞에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일상 언어와 되게 다른 스타일로 기도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되게 기도를
이렇게 기도 어떤 문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격식과 이렇게 굉장히 거룩함을 담아 기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평상시 언어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만 시키면 거룩한 하나님, 시뻘건 보혈의 능력이 내 혈관 속을 타고 그렇게 괜히 하지도 않는, 평상시 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마음이 경외함이 있으면 되고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친밀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 얘기를 듣지만 재밌었던 또 이야기가, 한 지체가 직장을 가는데 우리 토요일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까지 기도하다 가면 월요일날 힘들잖아요. 오늘은 마음도 무장을 했는데 월요일날 그냥 힘든데, 하나님 또 직장 가면 괴롭히는 사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평상시는 땡깡 안 부리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은 땡깡 한번 부릴게요. 하나님, 저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쉬는 날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계 가운데 단체로 뭔가 안 나오는 그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연락이 딱 왔어요. 자기를 지난주까지 정말 괴롭히게 했던 사수가 오늘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다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전만 안 나오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땡깡을 좀 더 부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요. 그러자 좀 이따 오전에 있는데 또 연락이 왔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오늘 쉬겠다고. 그래서 그날 사수가 진짜 안 나왔대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 같은 우리의 생각 속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오늘 읽은 본문도 로마서는 무거운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판결을 내리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렸어요. 읽지 않았지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실 때, 그 징검다리가 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최상급,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봐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지고 아끼고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죽어가는 너를 두고 볼 수 없어. 창조하셨을 때 창조만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완벽한 AS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세요. 그 주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확증하셨대요. 너 의심하지 마.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이 주님의 고난 바라보는 겁니까? 그냥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 절기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신 주님인지를 바라봐야 우리가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향했는지, 왜 죽는 길을 택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그 못 박은 건 사실은 나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대학부에서 주일날 기도를 같이 우리 대학부원들과 하다가, 그날따라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저희도 이게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 제목을, 기도의 인도를 준비하는데 정말 아무런 기도 제목도 안 주신다는 표현보다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뭔가 기도 제목을 던져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막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도 하기 싫고, 이게 왜 그러지? 기도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단어를 주셨어요. 교제라는 단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준비를 하다가 교제라는 단어 한 글자를 적고 찬양을 준비해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시냐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백 목사. 너 기도에 인도하려고 하지 마. 오늘 내가 내 자녀들 직접 만날 거야. 내가 직접 교제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장만 만들어. 이런 마음이 너무 저에게 강력하게 왔어요. 하면서도 긴가 맞나? 이게 맞나? 기도 제목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내려갔어요. 빈종의 교제 두 글자만 쓰고 내려가서 그냥 그 마음을 나눴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 토요일 주일 우리가 사역, 봉사, 예배도 물론 만남이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진짜 교제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정말 시간을 주니까 교제해보자. 교제를 하고,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에 인도하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갖자 그랬어요. 기도하던 걸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 교제하는 기도를 해보자고.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그날 기도회를 마쳤는데, 새벽 1시쯤 카톡이 온 것을 봤어요. 우리 대학부 자매 아내가 그 시간 동안 뭔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막 교제하는 기도를 자기도 막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정말 제 입술에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교제하는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입술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자매도 처음 봤는데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 진짜 그게 너무 놀랍고 저한테도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카톡을 새벽에 보낸 거예요. 거기엔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갑자기 기도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구름이 너무 두텁고 뭉게구름 같은 게 막 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자리에서 그 자매가 본 거는 거의 이런 거였대요. 제가 따라해 볼게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리에 앉다가 이렇게 근엄하게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앉다가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하셨대요. 너무 기쁘게 일어나시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야, 이제야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제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진짜 그렇게 원하던 나와 교제하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구나. 너희 너무 기특하다 라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막 이렇게 리듬 타듯이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어떤 지체가요, 꿈을 꿨는데 명성교회 모든 부서가 이런 데 모였대요. 호산나실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부서보다 청년대학부에만 밝은 조명을 비춰주고 계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돼서 말씀은 맞추지만 저는 전할 거는 다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 리더인 분들도 많은 사역 같은 일들이 있으실 거고, 예배도 누군가는 봉사로 인해 짐인 자리도 있으실 거예요. 짐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교제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와 하나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어느 자리에서도 무겁게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미 너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화의 문고를 여시고 사랑 가운데 깊이 있는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이 찬양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거든요.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성교회 우리 명성교회고요, 청년대학부 뉴송제이 우리 공동체고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를 우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함께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날 위해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순 없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어렵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순수하고 어리숙해도 우리를 특별한 단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의 어두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험심없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위해 개의치 않으셨던 부끄러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언어로 내 마음을 들여 고백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근거가 절대로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는 근거는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확증하신
이 십자가가 근거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영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분주했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앞섰습니까? 이 시간, 짧은 시간밖에 없지만 지금 이 시간의 기도로 한 주간의 교제의 물꼬가 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는 바로 자녀인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저도 대단한 영성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며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른인 척하고 좋은 믿음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는 잘못된 관념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를 보여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교회에서 맡아가고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며 한적한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둘러싸였던 군중을 뒤로하고 고요한 곳으로 찾아갔던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이 교제 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업무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아버지 불렀으면 되는데, 무엇이 그리 바쁘고 앞선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가 모든 삶의 뒷전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내가 이 교회로 향할 때부터 나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죄송하게 한숨을 가지고 올 때도 있었고, 무감각하게 찬양을 부르고 무감각하게 특강 듣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도 너무 많네요.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만큼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부지런히 찾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의 이 교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될 일들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지만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향하여 애쓰고 구별되고 기도의 골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